대구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기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그 소송에 대한 그 불만이 있어가지고 홧김에 상대편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무려 7명인가요? 죽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 해코지 해가지고 무려 7명의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배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사람, 신이 인간이 되신 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이 죽어서, 아담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왜 우리까지 덤탱이를 써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이제 죄가 침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어떤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그 한 사람으로서만 그 협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대표를 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감염시키듯이 이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이 아담이 전 인류를 갖다가 죄로 오염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말씀 9장 27절에도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곧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익히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인류를 망친 이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볼까요? 12절 다시 하반절로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송혜 선생님이 95세인가요?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습니다. 왜요?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꾀임을 받아가지고 대표 아담, 우리 인간의 조상인 대표 아담이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죄가 들어오게 됐죠. 왜 하나님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되게 했는지, 그거는 참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탓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막 나중에는 하나님 왜 인간에게 이 죄를 허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만들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받는 그거를 잠깐 막아가지고 야 인간 유혹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인간에게 안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는 존재, 또 안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선택은 우리 인간 대표 아담이 그 불행을 저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성,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도 남 탓하거든요. 누구 탓, 남편 탓, 아내 탓,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 탓, 누구 탓 잘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탓까지 나아가는 우리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죠.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여기는 죄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자, 우리 주 예수, 좀 이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러분 사망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이전부터 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 때부터 이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그 불순종의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죽음이 계속 우리 인간에게 이제 저주로 내려왔죠. 율법 있기 전부터 이 사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를 온 세상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기 위해서 짊어지고 그 사망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대표성을 지닌 아담이 범죄한 것 자꾸만 그것만 가지고 아담만 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부모가 조금 이제 문제가 우리 부모들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 자녀들이 계속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자녀가 엄마 아빠 다 제 탓입니다. 그러면 뭔가 숙연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조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류에게 죄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 죄 문제는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나는 이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간단한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은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 니네 잘 믿어라. 니네 잘 믿고 천국 가든 말든 나는 지옥 가란다. 이런 사람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없애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사, 은혜를 예수님 통해서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각자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 것이 더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가 영원히 죽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한테 넉죽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는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죄에 빠질 때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게 죄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너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초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최고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만약에 지옥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누렸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100년 남짓, 100년도 못 누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죽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서 찬양하고 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가운데서,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기에 어떤 특별한 예를 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죠. 한 사람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은 믿고 영원히 그냥 정죄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19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했지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죄라고 하는 것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내가 어떤 작은 죄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죄조차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누구한테 욕을 했어요.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를 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마음으로요. 그것조차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찜찜하고 뭔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미운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를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죄를 깊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죄를 지면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더 잘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인을 저지르고 대구에서 일어난 그런 사람들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도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고 이런 것들 거짓말 하지 말고 이런 도덕적인 기준이죠.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 여기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마음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정말 깨달아지고 더 내가 죄인임을 뼛속 깊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구구절절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니까 내가 구구절절히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교회를 나와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악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의 것을 보시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안에서 깨달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저같이 추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고 싸움박질하고 하여간 정말 이야기 한들 여러분 더 좀 그렇죠. 하여간 교회를 가도 갈등하면서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교회 가서도 사고를 치고 하여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스스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겸손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는 추악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날 밤에 꿈을 꿨는데 참 이제 여의도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다 청년들이 서울대에다가 여의도 잘 나가는 잘 사는 집안의 사람들 다 학벌들 다 좋고 그런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고 추악한 존재였기에 참 비교된다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날 꿈을 꿨는데 참 똑똑하고 훌륭한 이 서울대 음대 다녔던 그 누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꿈을 꾸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흠이 없어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속은 다 엇비슷하구나. 다 그 속은 병들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정말 네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좀 깨달아라. 이런 추악한 존재인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속썩이고 말 안 듣습니까? 정말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생명을 그냥 던져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아직 죽기 전에 자기 재산 내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분기 달라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술집에서 그냥 막 부어라 마시라 다 써버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그거 가지고 연명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면 이것보다 낫겠지. 아버지가 나를 잘 받아주기나 할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고향 집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먼저 달려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줄 테니까 죄 더 많이 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죄성이 우리한테 있다. 이 죄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 거예요.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많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자기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찬양을 불러도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근데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막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죄를 보지를 못하니까 은혜가 되는 게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신앙 연조만 늘어가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빗대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는데 막 참여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했었어요. 우리도 속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살인죄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 보면요,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혜가 막 나옵니다. 은혜가 막 나와요. 21절 마지막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죄가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도 떳떳하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배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힘을 입은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긍정의 사람이 되고 망해도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던 걸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모든 매사에 하는 일 하나하나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악력 있잖아요. 손에 쥐는 힘 있잖아요. 그것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 힘을 이제 악력, 이제 손에 쥐고 이렇게 하는 힘, 그걸 테스트 하는데 그냥 아무 그냥 말하는 거 없이 그냥 쥐어서 이렇게 힘을 측정한 사람하고 아샤 할 수 있어, 더 세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긍정적인 힘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람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후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힘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더 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더 큰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의 배우자란 말이에요. 배우. 든든한 백인데. 매일같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같은 것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매일 끙끙거리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 둥지처럼 둥지가 생기지 않도록만 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그럼 다시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요, 가정 전체가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가정에서 제 혼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제 아버지 이번 장례식 때도 저와 집사람만 예수님 믿으니까 참 외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거룩한 분노, 내가 그래도 이 가정에 선교사로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형님들을 위해서, 형수님들을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면서 그들 영혼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또 주변에 친척들, 새로 만난 친척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선후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사는 것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에 사는 것하고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 한국 땅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나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이 한국 땅을 어마어마한 비극의 나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한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또 훌륭한 사업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롭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